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사순절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파동으로 우리는 가정에서 예배 드립니다. 예배하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일을 도모주신 큰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만과 악의 가운데 살아온 지난 날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전능하옵소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소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소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오.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의 주께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오.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증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교동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교동문을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마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라.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로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루
구원을 도래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토록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고난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와 사망의 골짜기에서 방황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나라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두려움과 공포 속에 모두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진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어려워짐과 돕는 손길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힘겨운 싸움과 고통 중에 있는 시민과 도민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동원의 모든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항상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시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 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선교사님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혼 구원을 위해 낯선 이국 땅에 가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영과 육신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산티엄의 아이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사 하루속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가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 아이들이 하나님을 크게 기쁘게 하는 아이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걸어가신 고난의 여정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을 다시금 묵상하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인 아무 공로 없으나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그때에 12 중의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할렐루야. 잘 보내고 계십니까? 주님의 평화가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 온 가정 속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벌써 4주째가 되었는데요. 속히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을 우리가 기대를 합니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다음 주일이면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소망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의 봄은 참으로 잔인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항상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힘차게 살아가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이러스 확진자로 인해서 그 숫자가 6,000명을 넘어가고 있다라고 그러죠. 그런데 말이에요, 삼시세끼 챙겨 먹으면서 집에만 머물러 있어서 체중이 갑자기 불어난 확진자, 그 숫자는 바이러스의 확진자의 10배가 넘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확진자 되지 않도록 늘 건강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태복음의 주제는 예수는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을 그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죠. 그들의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로마의 식민지에서 빨리 벗어나는 일입니다. 저들을 구원하러 오는 메시아는 바로 그런 사람을 의미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역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말씀을 듣고 기적을 체험을 하고 또 실제로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는 저들의 나라가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그 한 가지의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지요. 예수님께서 나라를 되찾으시면 저들은 다 한 자리씩 얻고자 하는 그런 기대에 부풀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의 한 어머니는 예수님께 나와서 아예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의 두 아들 가운데 하나는 당신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까지 합니다.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메시지는 저들의 마음에 남아있지를 못합니다. 한결같이 자신의 뜻을 이루어 주실 주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만을 위한 예수님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의 계획은 자기들의 뜻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배신의 정도는 차이는 있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버렸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다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반면에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는 나 자신을 위한 예수님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예수님을 위한 나 자신,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극과 극을 대조해서 보여주는 중요한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내어드릴 수 있는 나 자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한 자신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른 행동을 보입니다. 정상인으로서는 정말로 엄두도 못할 그런 헌신을 하게 되어지고요. 또 아낌없이 희생까지도 감내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이 여인처럼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그들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되어지는 것인데,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오늘의 교회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한 나 자신, 이런 믿음으로 변화되어진 사람이 그 교회에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믿음의 척도가, 믿음의 모습이 달라진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지요.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변질된 복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삶 속에서 고난과 또 여러 가지 주어지는 괴로운 고통들을 해결해 주고, 또 건강도 하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은 더 잘 되고, 이렇게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을 늘 생각을 합니다. 다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주님도 나를 위한 주님이어야 해요. 똑같이 신앙생활 하지만 저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나는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그리고 나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때로는 성질이 나고요. 때로는 시기심까지 내 마음속에서 돋아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셨구나. 참 감사하네. 하나님은 내게 마음의 평안을 주셨고, 우리들의 가정에 모두를 건강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정말로 자녀들, 속썩이는 자녀들 없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라고 있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그런데 저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셨네. 내게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씀이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잘 발견되지를 못하는 거죠. 신기하게도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거기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들의 마음, 정말로 이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요. 자, 여러분, 이번에 드러난 신천지를 잘 살펴보시면 왜 이단인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영생이라고 하는 목적을 두고요, 극도의 이기주의를 조장합니다. 아, 이번에 우리가 알게 되어진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야기인데, 그들은 제사장이 되기 위하여 무한 경쟁의 시험을 치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 통과되어지면 제사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구절이 없거든요. 심지어는 사기를 쳐서 실적을 올려야만 하는, 사기꾼이 되어야만 한 그런 절박한 환경도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난 수요일 신문을 보게 되어지니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육적인 가족은 사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육적인 가족이 사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아파트에서는 신천지가 쫙 몰려있는 그런 아파트인데 15가정인가 16가정이 지금 이혼 소송에 들어가 있는데, 경찰이 가서 가정들을 살펴보니까 그들은 지금 똑같은 매뉴얼에 의해서 이혼 집단 소송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여러분, 참 기가 막힐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거기에서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요? 저들이 말하는 그 교주의 영생을 보장해 주는 존재일 뿐인 것입니다. 왜 이런 일에 우리가 또한 당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나 자신만을 위한 복음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굳건히 세우고 있는 그 어떤 가치관을 복음 안에서 바꿔치기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교 생활은 어떻게 하든지 내 욕심을 이루어야 해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많은 종교의 가장 시작은 뭡니까? 전부 다 나입니다. 이단은 이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은요, 그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는데, 십자가로 우리는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희생. 여러분, 이거는 바보 아닙니까? 아니, 누가 죄인을 대신해서 죽을 수가 있고, 누가 죄인을 대신해서 내가 맞을 수가 있고, 내가 손해를 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죄인인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받게 된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깨달아지게 되어졌을 때 깨달은 자가 고백하는 말, 복된 소식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나를 살리기 위해서는 주님이 죽으셨고, 너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죽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마는 38절 말씀을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당신이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그때에 주셨던 두 번째 똑같은 메시지가 뭡니까? 너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지?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고 한다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뭘까요? 가장 먼저는 우리 믿는 대상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알고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바뀌었어요. 아니, 버린 거죠. 그러자니 지금의 내가 최고로 여겼던 그 가치를 내가 내려놓아야만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잘 되던가요? 잘 안 돼요.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중심이 돼서 내가 거기에서 판단이 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애초에 교회의 문턱을 들어오면서부터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들었던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내 안에서 신념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무력해지고 그것들이 나를 지탱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려놓아야 되는데,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는 것들로 인해서 참 많은 갈등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우리는 헷갈려요. 그런데 여러분, 내려놓으시면, 바꾸시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가장 먼저. 왜? 내 안에는 이것도 저것도 없어.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있어. 이것 때문에 내가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저것 때문에 내가 불안해할 이유도 없어요. 세상은 다 그런 것인데 왜 세상의 것을 내 안에 집어넣고 그것이 마치 내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인 것처럼 믿음의 대상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변화, 달라졌지요.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요, 생활이 또한 달라졌을 거예요. 그래서 옆에 봤을 적에 저 사람 달라졌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달라졌어, 우리 아이들이 달라졌어. 말하는 것도 달라졌고요, 살아가는 생활의 모습도 달라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빌립보 교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온유라고 하는 것,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원래는 이게 말 사육하는 사람들에게서 적용되어지는 단어라고 합니다. 거칠고 난폭한 성품이 길들여져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바뀌게 된 것을 말하는데, 야성은 살아있대요. 야성은 이 말에 원래의 그 야성은 살아있는데 완벽하게 길들여진 성품을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어디에 길들여져 있나요? 주인의 말에, 명령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같으면은, 오늘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그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 있는 거죠. 오늘 우리로 친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 있는,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을 우리는 온유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말이에요, 이 사람도 품을 수 있어요, 저 사람도 품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 앞에서만 우리는 당당히 서 있지 이것저것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괜찮아, 저렇게 말하는 사람도 괜찮아. 단 하나, 하나님의 절대 진리 앞에서는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은 겸손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와 겸손은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건데요. 자, 여러분, 이렇게 정말로 절대적인 주님의 말씀 앞에서 길들여져서 그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또한 겸손이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 겸손이 뭡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겸손은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는 겁니다. 성경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겸손하게 되어지면 마지막 나오는 보상이 뭡니까? 때가 되면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높이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으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신다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는 사람은 늘 겸손하고요, 또 온유한 사람입니다. 모든 일의 마지막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가리는 일을 하지를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공생의 한 주간의 모습에서 그 성품을 다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성전에 들어가서요, 과격했어요. 성전을 뒤엎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온유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서기관들을 향해서 막 저주를 퍼부어요. 우리말로 욕을 막 해요. 온유하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버지여, 할 수만 있었거든 이 잔인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오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이게 온유이고 겸손이에요. 자, 여러분, 성도란 이름으로 함께 만났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곧 함께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원래도 하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함께 만났어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원수처럼 목소리를 높이고 싸우고 그렇게 헤어져요. 왜입니까? 자기가 가진 것이 옳다라고 하는 거야. 절대 양보하지 않아요. 이해하려고 들려지지도 않아요.
방금 전에 말씀처럼 프라우테스, 온유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속에 가시처럼 탁 들어있거든요. 찔러요. 그래서 말을 하다 보면은요, 그 중심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금세 알 수가 있어요. 위험하지요. 어떻습니까? 피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찔립니다. 자,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온유라고 하는 것은요, 품는 마음입니다. 우리 같이 형편없는 존재를 우리 주님은 품어 주셨어요. 우리도 주님 안에 있게 될 때 이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지만 다 품을 수가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래된 책입니다만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저희 교회 3층의 도서관에도 있는 것을 보았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은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지금 이런 때에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며 산다라고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살다 보면 우리는 참 많은 일을 만납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세우셨네. 그래, 나 하나만 참으면 돼.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이기고 견디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정말로 모질게 견디는 겁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힘들 때에도 주님이 주셨던 말씀처럼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세요. 그런데 자기 성질대로 자기 감정대로 그렇게 살아요. 마시고 즐기고 달콤해요. 짜릿짜릿합니다. 눈에 뵈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에게 너무 충실합니다. 오늘 우리 현대의 이 사조가 그것을 부추기고 있지 않습니까? 너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 자신이야. 너 여자로 살고 싶어? 바꿔. 너 남자로 살고 싶어? 바꿔.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라니까. 여러분, 오늘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의 사회의 모습을 보면은요, 엉망진창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어그러뜨리고 있거든요.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이야기 하나 할까요? 8개월 된 딸이 있었어요. 부부는 나가서 마시고 즐겨야 하는데 이 딸이 거추장스러운 거야. 오늘은 당신이 봐. 남편이 아내한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날 되어지면 또 이번에는 아내가 남편한테 오늘은 당신이 얘기 좀 봐. 자, 오늘은 네가 봐라, 내일은 내가 봐라. 나는 왜 날마다 애만 보는 사람이냐? 서로 이루면서 다투면서 딸아이가 굶어갑니다. 얼마나 정신없이 살았는지 돈이 떨어졌어요. 술은 먹어야 되겠는데, 나가서 즐겨야 되겠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애기 아빠가 중고나라 전자상해의 주인을 데리고 와서 냉장고를 팝니다. 그 옆에는 딸아이가 굶고 있었어요. 돈 얼마를 받고 아빠는 그냥 나갔어요. 엄마는 이미 자리를 비웠고. 그날 아이는 굶어 죽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인생도 끝났어요. 감옥에 들어갔거든요.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뭔가 한 가지가 골똘하게 그 안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자신이 가진 그 어떤 것이 기둥처럼 세워있는 동안에는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있는 것처럼 돌밭에 떨어진 씨앗 같은 것입니다. 싹이 나오나 얼마 안 가면 곧 말라버려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보이는 것 같은데 돌밭에 떨어진 그 씨앗의 마지막이 뭐냐? 열매가 없어요. 틀림없이 싹이 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 적에는 믿음이 있어 보여요. 싹이 나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안타까운 것이요. 죽을 때까지 그 일을 반복한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싹이 만큼 났다가 어느 순간에 죽어버리고 또 싹이 났다가 죽어버리고 남들이 볼 적에는요 늘 믿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썩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여러분들 아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돌밭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위하지 않는다고 할 때는 언제든지 복음과 함께 주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할 이유가 없어요. 버릴 때는요 정말로 무서울이 많지 냉혹하게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가룟 유다입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앞에 이렇게 장황한 설명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신 줄 압니까? 가룟 유다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오늘 서로 흥정해서 팔았어요. 대제사장들과 얼마에 팔았다고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은 30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은 30이 얼마 되는 줄 아십니까? 아마 신앙생활 하시는 장로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당시에 종의 몸값입니다. 당시 노예의 몸값이 은 30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오늘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안 받았으면 괜찮아. 어쩌면은. 그런데 말이에요. 당시 노예 한 사람의 값을 받고 예수님을 판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치욕적인 거죠. 휴지 버리듯이 버렸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원래의 계획은 예수님을 처치하되 명절 이후에 하자라고 그랬어요. 대제사장들이 1절 9위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 그런데 그 계획을 앞당겨 명절에 처형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가룟 유다의 배반 때문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철저하게 자신만을 위한 주님,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극단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빼앗긴 나라를 찾아야 하는데 예수님 관심이 없습니다.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보여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지 아니한 예수님을 보면 또 한 번 실망합니다. 지나간 3년 동안 내가 저런 분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후회가 됩니다. 한 번에. 뭐 로마에서 찾아오는 것은 그렇다 치고 저 300데나리온 되어지는 우리 어른들의 1년치 되어지는 봉급의 값입니다. 그 엄청난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아니하고 저렇게 허비한 저분, 그 한 가지 사건에 그냥 잘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요, 여러분 조그마한 한 가지만 끌려보세요. 오늘 내 안에서는 어쩌면 그보다 더 심한 것도 있을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끝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냐? 그렇게 해서 뛰쳐나간 이 가룟 유다가 발길이 닿은 곳이 바로 대제사장들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곧 처치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서 흥정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 하느냐. 여러분, 이게 정말로 함께 더불어 3년을 지냈던 가룟 유다, 제자 가룟 유다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흥정을 해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은밀히 예수님을 체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유다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유다에게는 은 30을 주었고요. 유다가 그 돈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우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때부터 예수님을 넘겨줄 적절한 기회를 찾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예수 중심, 말씀 중심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인생이 변화의 삶을 살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돌짝판처럼 때로는 가시밭처럼 남들이 봤을 적에는 믿음이 있어 보이고 깨달은 것처럼 보이고 뭔가 새로워진 것처럼 보이는데 열매 없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실렵니까? 오늘 본문의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내려놓지 못한 가룟 유다의 최종적인 결단은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까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배신의 잔을 마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 줄 아시죠? 여러 환난 가운데서 주님을 배반하는 일입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가룟 유다는 걸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정확한 우리가 메시지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 걸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 한 구절을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을 찾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해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거 배신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요, 배신해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배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요, 배신하지 않는 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을 우리가 우선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뱀같이 지혜롭고요, 비둘기처럼 순결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아무리 득세한다 할지라도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새겨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아요. 금세할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가룟 유다를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똑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또한 가룟 유다의 길을 가면서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 믿음의 중심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 이 사순절은 정말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특별한 사순절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과연 오늘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계 속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 심령 속에 오늘 이 아침에도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성경에서 만나는 저 가룟 유다, 어쩌면 나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는 자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알곡으로 구별되어질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적당하게 내 심령이 지금 돌짝파 같고 가시밭길 같음에도 불구하고 열매 없는 내 모습을 우리는 평생 살펴보면서 거기에 우리가 미혹당해 살다 보면 마지막에는 주님을 배반한 일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위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이 아침에도, 우리는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세상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나를 이끌어주시고 내가 그 진리 가운데서 살아서 나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우리 부모님들을 정말로 섬기고 우리들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주변에서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고 나를 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 모두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만나는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 그를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도록 반면 교사로 삼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보에 있는 찬양들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 위하여, 내가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 위하여 이 몸 속에 나의 일생 다가도록 내가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 위하여 나는 주님 때문에 주의 사랑 인하여 난 주님 때문에 주의 사랑 인하여 오직 저만 따르래 나의 생명 다하도록 나는 주님 때문에 주의 사랑 인하여 주께 모두 드리리 주의 사업 위하여 주께 모두 드리리 주의 사업 위하여 내 것 모두 드리리 당신 내게 주신 것이니 주께 모두 드리리 주의 사랑
우리 지난 주간에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11조 예물 한성순 장로님 가정, 김혜수 청년, 신윤 권사님, 이명수 집사님, 항손희 집사님 봉헌하셨고요. 감사연금 항손희 집사님, 안성희 집사님 가정, 금상민, 안용숙, 김경원, 조시영, 김민섭 어린이, 안정문 어린이 생일 감사함을 봉헌했습니다. 선교장학 예물은 한성수 장로님께서 봉헌했고요. 감사연금에 김시윤 학생이 아울러 있습니다. 건우칠 성도님 11조 예물, 주일연금 또 11조 예물 박창수 이사님, 김말성 권사님 봉헌하셨습니다. 하종철 집사님, 김말성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건우철 성도님 감사예물, 김당 장로님, 이영순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서경자 사모 감사예물 봉헌합니다. 김경훈 집사님 가정에서 은혜로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예물 봉헌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한 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저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나와서 오늘도 예물 드려지는 이 귀한 헌금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정성을 받으시옵고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악가정하는 세대 속에서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나만을 위한 주님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나 자신을 살펴보면서 오늘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실 위대한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들 동원의 모든 지체들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크고 작은 사업을 하는 가정들 하나님 어렵습니다. 하나님 속히 코로나 파동이 끝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셨던 귀한 사업터마다 다시금 흥왕하게 하시고 복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들어 사용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주시고 또한 우리 공부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는 하나님께서 저희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생활의 리듬 끊어지지 아니하고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더욱더 주님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이 어려움의 파동을 보면서 하나님 주신 비전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속에 있게 해주셔서 나는 앞으로 주님 위하여 온 열방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새롭게 다짐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우리 아이들의 심령 속에 깊이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도 아울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헬로.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계시죠, 교회 여러분? 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성의 수요일인 지난 26일부터 고난주간까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로 깨어있어 영적 성장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 파동으로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을 모아 함께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특이사항이 생길 시 또 별도로 공지하겠습니다. 또 공지사항 또 잘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사랑 나눔에서 유문품을 보내왔습니다. 감사드리며 또 많은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우 및 기관 동경입니다. 이영자 권사님이 명문 정형외과에 또 입원하였습니다.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도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도 가정재단을 쌓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어디에서나 드릴 수 있습니다. 가정은 좋은 기도의 처소입니다. 첫 번째, 회개기도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온 지난 삶을 회개합시다. 주님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죄를 회개합시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시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교우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흘에 현장을 하나님께 지켜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대구와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파동이 속히 종식되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단이 소멸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건강한 나라 되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대구와 나라의 경제를 살려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병상을 돌보는 의사 및 간호사들을 지켜 주옵소서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 마지막 절 한 절만 우리가 하겠습니다. 543장 3절이 되겠습니다. 3절 우리 찬송하면서 예배를 하겠습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오지 알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참으로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순간순간 이길 힘을 주시며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가룟 유다와 같은 심령으로 살아가는